오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실수와 그 교훈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주보에도 그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주를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46절을 읽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주보의 복상굿 3번째 절이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한 목요일 저녁부터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크냐 그렇게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나 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고 그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엄마를 닮은 모습을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들이 꼭 걸음걸이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엄마는 또 누가 닮았어요? 딸이 엄마를 닮고 그리고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했는데 이 누가 크냐 이 교만한 마음은 바로
사탄을 닮은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전자전이라고 모든 여전, 부전자전이라고 기록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 큰지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살 것을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세종 예식과 만찬 예식을 통해서 겸손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배반할 가룟 유다와 세 번 부인할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그냥 자살로 끝내버리고만. 그럼 베드로는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재신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 제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자가 베드로. 그리고 우리 제자를 연구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정말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못된 모범으로 고난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실수한 것은 그가 잠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을 잤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피땀 흘려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3명의 제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제발 좀 기도해달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2번이나 그렇게 깨워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자고 깊이 잠들고, 베드로도 역시 잠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잘 때가 아닌데, 베드로가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3명의 제자가 잠든 모습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잠들고, 다른 사람이 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자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나이가 많으면 잠이 없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없어지. 잠이 많아져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잠이 별로 없어진다. 왜 잠이 없어지나 가만 생각했더니 이 의실수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어린아이든지 성장은 언제 성장해요? 잘 때. 잘 때. 그래서 너희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볼 때 사람의 성장은 잠을 잘 자야지 성장이 되고 또 잠을 잘 자야지 또 치료되고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잠이 점점 없어져요.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잔다 하더라도 누구만큼은, 이 베드로는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됐는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뭐하고 계신데 아주 간절히 피땀 흘려서 정말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잤다는 것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베드로, 우리는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정말 깨어서 예수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잘 때는 자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환우들 중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속히 자야 되고 깊이 자야 되고 오랫동안 잘 자는 게 바로 이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으로 인해서 잠도 안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잘 때는 자야 되지만 자지 않을 때 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보초병들은 자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앞두고 누가 기도해달라는데 그것도 또 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 참석한 사람도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농사 짓다가 이제 예배 드려 당 설교자하고 당 사회장로 기도장님하고 이제 등단했는데 저희가 옛날 살던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다니.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사회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냥 돌다가 꼬꾸라져 갖고 앞으로 그래서 쿵 하고 넘어진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다. 농사일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자다가 망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도행전에 한 명이 3층에 추락한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 성이 뭡니까? 유씨. 제가 유두고 유씨 그래갖고 유씨 별로 안 좋아해서 유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유두고가 왜 유두고예요? 이름을 왜 유두고로 줬습니까? 마음을 절반을 세상에 두고 왔어요. 네. 두고가 힌트야. 유두고. 유가 영어는 뭐예요? 너는 도대체 몸만 교회 와 있지 마음은 어디에 두고 왔느냐? 마음을 어디 두고 왔어요? 세상에 두고 왔으니까 창문에 걸터하지 않고 밖을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왔느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유두고가 되었어요. 이 말을 누가 전했습니까? 네, 제가 전했습니다. 신학적 이론은 아닙니다. 네, 제가 어젯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유두고라고 적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두고가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고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뭐 할 때라 했습니까? 깰 때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음과 교훈에도 1번 결론의 1번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깨어있느냐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우리가 모두가 유두고처럼 베드로처럼 졸지 말고 깊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졸았어? 깊이 잠들었어? 깨어도 또 잤어? 그렇게 그들을 못마땅해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늘 지성소에서 유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전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나도 없이 졸지 않고 있는 자지 않고 있는 너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따라간 사람 한 명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끌려갈 때 가까이 따라가서 신문당하는 모든 모습을 다 기록하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만치 끌려가시니까 약 한 50m, 100m 거리를 두고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예? 여차하면 뭐라고? 여차하면 튀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 자기는 구경꾼에 불과한 척,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너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지? 너도 일로 와봐. 맛 좀 봐라. 그렇게 잡힐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거리두기?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는 생활적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꼭 필요한데 이 신앙적 거리두기를 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왜 우리가 거리두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피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큰 덤프차가 버스가 앞에 가고 있어요. 큰 트럭이 가득 짐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좀 멀리 거리두기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배짝 따라가다가 그 차가 갑자기 쓴다든지 또 어떤 위험이 있으면은 이 조그만 차를 그냥 찌그러잡고 납작해갖고 다 폭삭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상대방과는 내가 어떤 두기를 해야 돼? 거리두기하고 멀찍이 가야 돼. 차라리 추월해서 앞으로 가버리는 게 더 나아요. 안전하게 잘 추월해야 될 때 추월해서.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말 나를 도와줄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기는 엄마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제자는 훌륭한 스승과 너무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분,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절대로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말씀이 여기 주어졌는데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 4장 7절 8절 히브리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마귀하고는 코로나하고는 거리두기를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까이 오시는가? 여기 주보 있는 데를 보시죠. 주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언제 가까이 오시는가?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또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시고 다니엘 4장 6장 20절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봉해 주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를 사자굴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빌보 감옥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힐러와 함께 밤중쯤 되어 바울과 힐러가 기도하고 찬양에 죄수들이 듣더라.
천사가 와서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고 메인 것을 다 풀어주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풀뿌레스의 친구들처럼 밤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이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지 빨리 치료가 될까요? 하나님은 정답이고 1순위 하나님. 두 번째는 의사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정말 기도하면서 친절하게 올바른 처방을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 계십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과 또 진료원장님과 여러 의사님들이 계시는데 각 가정님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기도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의사님도 가까이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에덴의 환우들은 목사님들과 목회자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환우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목사님과 친해지고 성경 가르치는 목회자와 함께 친해질 때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실수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요 내용이 뭘까요? 여기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여기 칼을 주는 사람이에요. 칼로 주는 사람.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대리상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는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무엇인가? 그가 서서 불을 쬐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55절 사람들이 불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당하고 어려움당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쬐고 있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서서 불을 쬐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불을 서서 쬐고 있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불 피우고 함께 앉았다. 그럼 서 있는 게 맞습니까?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정답. 섰다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가만 보니까 별을 쬐고 서 있어요. 이 신문 당하는 길이 오래 걸리니까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또 쬐. 이게 저도 그렇게 확실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랫동안 불을 쬐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극심하게 신문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을 그래서 이건 슬픈 일이에요. 불을 쬐 상황이 아닌데 또 추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56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무엇을 향하여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까? 불빛을 앉아있으니까 불빛을 향해 앉아있으니까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불빛을 등지고 앉았으면 어두컴컴하게 날 모일 텐데 불빛을 향해서 앉아있으니까 추우니까 예수님은 저기서 신문당하시는데 불빛을 딱 꽂아요. 너도 예수님 편이지? 여자 그러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그래 너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닭이 한 마리 있어.
너 예수님 같이 너 내가 봤어. 너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투리가 너 분명해. 예수님 한 땅이야. 그러니까 난 아니야,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울었습니까? 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몇 번 울었습니까? 세 번. 세 번 울었습니다. 닭이 세 번 울었습니까? 두 번 울었습니까? 두 번 울었습니다. 이 닭이 언제 울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세 번 했는데 언제 울었을까요? 두 번 울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두 번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시대소망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 또 몰라?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른다고 세 번째 얘기했을 때 또 꼭요 그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그 잘못을 깨우쳐 준 것이 바로 뭐예요? 닭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닭을 키울만 해. 베드로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김역사님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 잠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새벽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누가 울어대끼니까 닭이 꼭끼 울어대끼니까 꼭끼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저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없애버려야 될 텐데 그랬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놈이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잠든 것을 베드로의 죄책감을 일깨우는 게 바로 뭐예요? 숱하게. 닭은 말 잘 듣고 순종하는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 닭이 어떻게 순종에 따랐습니까? 여기 주어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는 닭 꼭지요 정해진 시간에 울어야 돼. 예수님께서 닭에게 숫자가 울어라. 뭐 한다면 울어라?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울어. 괜히 시도 때도 없이 울지 말고 모른다? 말 떨어지자마자 다 울어야 돼. 그리고 몇 번만 울어야 돼? 두 번만 울어야 돼. 괜히 또 신났다고 그냥 많이 울으면 듣기면 안 돼. 정해진 시간에 정한 숫자만큼은 꼭 그리고 베드로가 잘 들리도록 바로 옆에서 울어. 괜히 저 멀리 가서 울지 말고. 스타는 말 잘 들었어요? 네, 말 잘 들었어요. 우리도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닭띠 있습니까? 네, 닭띠들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닭띠입니다. 스타인지 남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닭띠. 전 목사님 닭띠죠? 네,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닭띠는 아니더라도 죄인들의 또는 잘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일깨우는 스탑처럼 목청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서울삼립 교목을 했을 때 수탉 한 마리하고 암탉 5마리를 키웠는데 이 닭들이 새벽 5시 반이나 때를 막 울어댔게 필리핀의 닭들은 시도 때도 울고 1시에도 울고 3시에도 울고 2시에도 울고 필리핀의 닭들은 그래서 희한한 닭들. 근데 서울삼립 있을 때 닭이 너무 울어갖고 옆에 행정실장님 가시는데 너무 미안하고 학생들 기숙사에 가는데 야 혹시 잘못한 닭들 때문에 고민이다 해갖고 이 닭을 어떻게 하면 울지 않게 할까 고민하다가 닭목에다가 이 화장지 맨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동그란 거 낀 거 있잖아요. 그걸 끼워봤어. 그래도 그거 딱 끼웠는데 그걸 딱 끼워. 하여튼 그래서 이 개처럼 성대 수술 해줘야 되나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옆집에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갖고 반타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닭이 모가지가 비틀어도 새벽 온다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닭이 목을 막 움켜쥔다 하더라도 꼭 끼워 외치는 것처럼 그 본능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깨운 수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감당한 사람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불을 쬐고 있고 불을 향하여 앉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은 태우는 불이에요. 멸망시키는 불이고 소멸하고 파괴하고 화재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원장님 항상 강조합니다. 화재 조심하라. 환자들 제발 병실에서 뭐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뭐 요리해 먹지 말라. 매일마다 방송가 화재 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그 나쁜 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 우리가 세상의 불을 향해 앉거나 세상의 불을 향해 앉아있지 말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예수님 향해 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결론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 호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어째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보냈어요? 3번 보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래도 잘못할 땐 잘못하더라도 베드로의 장점은 무엇인가? 잘못을 깨닫고 꼭 기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서 꼭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재신받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충성한 증인으로서 신실한 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처럼 자살하지 말고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정치가들처럼 자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 베드로의 실수 3가지. 그는 깨어있지 않고 뭐하고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자. 2번째, 그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갔다? 멀찍이. 우리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불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서 침례받기로 한 2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봉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매 안식마다 우리 신내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주시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신 2명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